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앞전에 미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은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늘구름을 오실 때, 그 다음에 불법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오시고 또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왔다, 예수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 가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가지고 처소가 준비가 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 처소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구원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휴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죽은 사람도 살아서 산 사람도 변화되어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구원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왕이라는 거죠. 왕이 백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누구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직분이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왕을 삼았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의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즉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자기 백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왕인데 왕 중의 왕, 즉 만왕의 왕입니다. 왕의 왕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은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사장이신 것. 큰 성경에도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의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즉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큰 선지자.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모세가 말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모세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큰 선지자입니다. 이게 기름 부은 선지자들도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선지자가 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냐. 왜 이 선지자를 일으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은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나온 부분입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말할 때에 이제 막 흑암 중에서 막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원래는 죽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죽을 것 같은 것을 아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자. 너희는 그를 들을.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즉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그 말이 그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어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거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말하소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들으셨어요.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내는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이죠. 그 부분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데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과 뼈가 없으니까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러신데 영이신데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육체로 오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제 이름이 그런데 또 이제 하나의 이름은 아까 예수는 라는 것은 자기 백성이니까 예수님은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의 이제 이름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사야 96장 7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천지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것이죠.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까 이사야서 96장 7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난 것을 말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이 한 아들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의 의미도 있고, 천국을 여는 열쇠의 의미도 있고, 검의 의미도 있습니다. 검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분리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게 한쪽 강도와 다른 한쪽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원을 허락받았어요. 이게 구원받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올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 아까 앞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시편에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셨을 때 그 왕이 홀로 한 분이신 주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지구를 만들고 태양과 달을 만들고 이 태양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기에 보면은 북두성, 묘성, 삼성, 남방의 밀실이라, 이게 삼성이 이게 별 3개가 아니라 그 막 이 천체 만환경으로 보면 막 수천 게 막 별들, 태양과 같은 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인가 했을 때에
빌립이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나를 알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겁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면은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서 딱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읽었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느낀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가 있답니다. 그러면 빛은 뭘까요? 빛의 자녀니까 빛은 아버지 개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즉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승천하신 그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저쪽 세상이죠. 이 지구는 이쪽 세상이고 저쪽 세상, 영원한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하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인 게 뭐예요? 안 죽는 것이죠. 영생을 하는 것이죠. 죽지 않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부활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의 자녀잖아요. 부활의 자녀면은 예수님이 부활이시니까 부활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부활의 자녀가 있다. 부활의 자녀는 아버지가 누구냐? 부활이죠. 부활의 자녀니까 부활.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아버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면 부활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구약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이게 이 왜 죽은 자가 이게 가짜 그리스도는 구원시킬 수 없어요. 데려갈 수도 없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요. 부활하고 산 사람들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변화산에 예수님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빛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그만. 그러면은 이 부활하는 사람들은 그 부활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른 구원이 없어요. 이게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뭐 저쪽 세상에서 살아있었겠죠.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살았느니라 했습니다. 즉 우리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 미혹해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 말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데 저게 미혹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미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거는 아닌데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가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천국에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지금 상황이 어떤가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수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는 시대가 지금 막 흘러가는데 그 시대를 말씀이 없으면 어디에 왔는지 상황이 어떠한지 그런 걸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지 그런 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충 알 수는 어느 정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 누구나 교보문고나 문고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